하나님 말씀 욥기 18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죄의 언어와 십자가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죄의 언어가 얼마나 참 무시무시한가 하는 것을 보는 관점으로 이 18장을 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의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이 정죄의 언어와 십자가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욥기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오늘 읽은 이 18장도 보면은 빌닷이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정죄를 보면서 빌닷의 정죄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목숨,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목숨, 생명은 두 가지 면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 또 하나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은 사망,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은 생명.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를 다 얻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사망이 되어지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수입을 얻는 것이고 반대로 온 천하를 잃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본능적으로 우리 몸에다가 새겨야 됩니다. 자,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무슨 말씀을 어겼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한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사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 말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 순종 안 해가지고 온 천하를 다 모든 인간이 다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손해를 봤습니까? 얼마나 큰 손해를 봤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길이 얼마나 대단한 길입니까?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신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바위에게 명한 것이 아니고 지팡이로 두 번을 치면서 내려치면서 물을 냈어요.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안 보내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안 보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얼마나 큰 손해냐? 반대로 그러면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가도록 하나님 명령할 때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온 민족을 구해냈잖아요. 이게 한 말씀 순종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성경을 묵상을 해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덩어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뭐 할 것들이라고 말씀하죠? 불탈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거고 크고 가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렇게 이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 없어질 것들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정죄의 언어와 십자가의 은혜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 때에 불순종을 했을 때에 전 재산을 한마디 할 때마다 전 재산을 다 뺏어가면은 과연 그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전 재산을 다 한 번만 너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 했는데 그 말을 순종 안 하면 전 재산을 하나님 싹 다 뺏어 실제로 다 뺏어가 버리고 또 한 말씀 순종 안 하면 이제 입을 그냥 말을 못하게 해버리고 눈을 뭐 안 보이게 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한 말씀 순종 안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온 천하를 다 빼앗아가는 대신 이 온 천하 대신 조그마한 이 자기 전 재산만 다 빼앗아가도 그거 한번 보기만 봐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는 거 보면은 아마 과연 말을 함부로 또 할 수 있을까? 그럼 반대로 이제 하나님이 야, 너 오늘은 교회 청소를 해. 너 오늘은 설거지를 해. 너는 이 시간에는 너 식탁에 테이블을 닦아. 이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볼 때는 크게 보입니까? 작게 보입니까? 작게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수입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큰 수입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언제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으며 감옥에 갇힐 때 돌아봤습니까? 그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라. 이 한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자신에게 적용시킨다면 아마 진짜 온 천하를 다 갖다 주면서 우리에게 말씀 순종 못하게도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순종하고도 남지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이 말씀 순종해. 너 그거 다 줘도 나 그거 안 바꿔. 나 그거 천하 다 줘도 나는 안 바꿀 거야. 나는 이 말씀 순종할. 나는 설거지 할 거야. 나는 테이블 닦을 거야. 나는 새벽기도 할 거야.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거야. 부터 시작해서 이 정죄의 은혜, 빌라처럼 이렇게 정죄의 은혜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안 해. 이 빌닷이 말하는 거 보면 무지막지합니다. 무지막지. 빌닷이 얼마나 이 똑똑한지 빌닷이 말하는 거 보면은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찰지도 보통 찰진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떠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짜 이 빌닷의 맛은 아주 찰지게 말을 합니다. 야무지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빌닷의 말은 틀렸다고 42장에서 결론을 딱 내립니다. 왜냐?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인과응보의 법칙,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고 하는, 또 심지어는 죽음이 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 그런데 이 빌닷은 끊임없이 지금 두 번째 말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욥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그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은 거 아니냐? 다 죽은 거 아니냐? 또 심지어는 얼마나 비꼬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느 때에 나의 말을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욥, 네가 아무리 말해 쌓아도 세상은 안 바뀐다는, 바위가 안 옮겨지듯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그러면서 악인의 빛은 꺼지고, 여기 빛은 꺼지고,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 집안의 등불은 생명과 번성, 희망을 상징했기 때문에 빛이 꺼진다는 것은 그냥 그 가족의, 그 사람의 존재의 기반이 다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손 3, 4대가 망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욥, 네가 죄를 지으니까 너 집안은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욥의 몸과 집안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도 보면은 너가 더 이상 욥이 네가 사는 땅에는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고 내 자손들도 다 다시는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죄를 합니다. 자, 19절에 보십시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그런데 이 빌닷의 말이 맞았어요? 틀렸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가장 아름다운 자식을 딸 주셨고 어마어마한 2배의 재산도 주셨고 다 주셨는데 이 빌닷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이 욥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만. 특히 8절 9절 보십시오.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그물에 빠지고, 그물에 잡히면은 물고기는 죽는 거잖아요.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올가미가 뭔지를 잘 압니다. 토끼, 멧돼지, 뭐 노루 이런 거 올가미에 걸리면 죽어요. 욥, 너 반드시 그렇게 죽을 것이다. 올가미에 빠질 거 걸려들고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야, 저도 지도도 나봤지만은 이 덫에 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에요.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덫이 큰 덫을 놓으면은 이 노루 같은 거는 발목이 잘려 버립니다. 저는 이 성경 보면 참 실감이 납니다. 욥을 이렇게 정죄해요. 너 덫에 걸릴 것이다. 덫에 걸리고 치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올무에 다시 얽힐. 그리고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용어를 반복적으로 3번도 아니고 5가지의 용어를 사용해서 욥, 너 반드시 너는 그냥 한마디로 죽고 망한다 라고 정죄를 아주 야무지게 하고 있어요. 아주 야무지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을 보면은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자,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정작 하나님은 누가 모릅니까? 빌닷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하나님 위치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참
참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예수를 먼저 믿고 나름 잘한다고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빌닷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억누르고 심지어는 야무지게 너뿐만 아니라 너 집안 전부 다 또 너 재산 전부 다 망할 것이야 라고 정죄하는, 다시는 너 집안은 끝이야, 등불이 꺼진 것처럼 끝날 거야, 올무와 덫에 걸린 것처럼 너는 끝이야, 너 자손도 다시는 생겨나지 않을 거야, 재산도 다시 일으킬 수 없을 것이야 라고 정죄하는 이 빌닷의 모습이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잔인한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말 한마디가 생의 바퀴를 불살른다고 말씀하고 있고 말 한마디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어제도 이사야 52장을 묵상을 하는데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씀해요. 말을 가지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희망을 주고 한다면 얼마나 이 말의 가치가 참 큰지 말이죠.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말로 가지고 이 빌닷은 정죄를 하고 있어요.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내 속에도 빌닷이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도.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을 볼 때 너무 쉽게 뭔가 잘못했겠지, 믿음이 부족했겠지,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일 거야 등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복음의 언어, 십자가의 언어, 살리는 언어, 회복시키는 언어로 힘을 주는 언어가 아니라 정죄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걸 우리가 오늘 아침에 좀 심각하게 들어봅시다. 이 빌닷과 같이 정죄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진리는 잔인함이 되면 잔인함. 말씀은 말씀인데 진리는 진리인데 잔인함이 잔인함.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의 원인을 끝까지 캐내가지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살아계신 구속자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정죄의 언어를 야무지게 들은 욥이 나중에 19장 25절 내일 볼 건데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 계실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욥은 대속자,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중보자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싹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다른 사람들도 중보자와 연결시키는 중매쟁이, 우리가 대제사장들 아닌 제사장, 선지자, 왕인데 이 역할을 해야 되지. 정죄의 언어를 써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 성도가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는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스스로 율법주의적으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봐 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을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죄 때문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위해서 주는 어려움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서 라고 정죄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의 대속을 부인하는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고 깨끗하게 예수님을 통해 사해 주셨는데 내가 죄인인데 빚 다 갚은 사람이 나 빚쟁인데 하고 있으면 그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부터 이미 영원토록 완벽하게 해방받은 자들이에요. 해방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속해 주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의 겉된 자로서,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예수님이 그래서 말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딱 붙어가지고 진짜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 사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도 참 의미 있는 구원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언어를 들은 다른 사람들도 회복을 하고 또 살아가고 자라가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는 것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수입을 얻는 그런 날마다 매 순간마다 횡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빌다처럼 정죄의 언어를 쓰면 뭐 하는 겁니까?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손해를 보면서 또 큰 손해, 또 큰 손해, 또 큰 손해, 이렇게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 그룹 성도답게 구별하면서 다시는 이 빌닷과 같이 정죄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언어, 복음의 언어를 써서 우리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참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